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본 말씀 통해서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 10번째 말씀입니다. 어찌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설날 명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참 명절이 기다려지고 또 명절은 정말 다른 날과 구별된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근데 요새는 뭐 이렇게 특별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잘 먹고 평소에 옷을 잘 사 입기 때문에 예전같이 이 명절의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아이들은 과연 이 명절이 얼마나 특별한 날인가 그걸 잘 기억하지 못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명절은 굉장히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명절에 모여서 예전에는 조상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서 조상에게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또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정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아직도 믿지 않는 가족이 있고 남편이 있으면 제사를 드려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또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귀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이 우상 숭배고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가정에 이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 코로나로 인해서 이동이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번에 또 명절에 고향을 가는 것을 포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참 코로나가 여러 가지로 사람들을 좀 힘들게 하는구나, 어렵게 하는구나.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번 명절 동안에는 좀 시간적 여유가 많으니까 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고 내가 어찌하면 올해는 더 말씀대로 살아갈까? 어찌하면 내가 올해는 더 변화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연휴 기간 동안에 기도하시면서 그런 것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시고 묵상하는 그런 복된 명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본 말씀에 이제 굉장히 아주 재미있는 그렇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그런 사건들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2번 하고 마쳤습니다. 성령과 예수의 이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인들의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인류 역사 최초의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4장 32절 이후로부터 쭉 나옵니다. 근데 그 특징을 여러분들 잘 보시면은 아주 대표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재물에 대한 태도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재물에 대한 그 태도가 바뀌었어요.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데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가? 주머니가 먼저 회개해야 된다. 이런 얘기 우리가 많이 합니다. 주머니가 회개해야 된다.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 마음대로 썼습니다. 왜?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니까. 근데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섬긴다면 이제는 돈 쓰는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인색했던 것들을 회개하면서 주머니가 회개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돈은 사실 신입니다. 신. 이 money라는 말이 만몬이라고 하는 신의 이름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돈도 사실 신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돈을 사실은 신으로 섬깁니다. 돈이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가치관과 모든 세계관이 돈에다 귀결되어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의사를 하고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 전부 다 거기에만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돈을 많이 버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면 됩니다.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을 잘 따르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자기의 힘으로 돈을 벌려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믿음에서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자기 생각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돈을 벌고 쓰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근데 은혜를 받으면 재물에 대한 그 태도가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변했는가? 신기하게 변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봅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예.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게 있어요. 내게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이들이 왜 싸웁니까?
내 거라고 하면서 싸우지 않습니까? 그 장난감 총 내 거라는 거, 그 장난감 자동차 내 거라는 거, 내 거라고 하고 지금도 싸우는 거.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찬가지. 그거 내 거라고 싸워. 근데 초대교인들은 물건을 통용합니다. 자기 물건을 자기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뒤에 가면 이런 말도 나옵니다. 자기의 소유를 팔아 필요에 따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다고도 이야기합니다. 자기 집을 팔고 밭을 팔아서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다고 합니다. 이러한 삶의 태도 어떻게 해서 일어났어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에게 소유가 있다. 하나님 것이라는 거, 하나님 것, 내 게 아니라는 거. 그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것을 확인하게 되고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드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나는 풍요로운 지금 같은 우리 형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그러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재산을 팔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것이 바로 그 사람들이, 그 성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이런 식으로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겁니다. 예수의 제자가 교회를 다닌다고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니고,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대로 행할 때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이런 식으로 누가 봐도 알 수가 있어.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재산을 팔아서 다 교회 바치고 가난한 사람을 썼대. 이 쉬운 일입니까? 근데 그들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말씀 봅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눈으로 보지 말고 한 말씀 한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새기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새 계명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 전에 계명이 있었습니다. 구약의 십계명이 있었습니다. 또 구약의 많은 율법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겠다. 그게 뭐죠?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께서 주신 우리의 유일하시고 마지막 그 율법이 있다면, 명령이 있다면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하는 것?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은 것처럼 너희도 너 스스로를 다른 형제를 위해서 죽을 만큼 그렇게 사랑하라. 그럴 때 비로소 너희가 내 제자인지를 알리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말은 성경에는 그 모든 말씀이 말은 쉬워요. 근데 그것을 살아가는 게 어렵습니다. 처음엔 굉장히 어려워요. 야,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지? 요즘 세상에 누가 그렇게 살아가지?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다 보면은 바보 소리를 듣게 됩니다. 저 사람은 너무 답답해. 왜 이렇게 산대, 이런 세상에. 근데 말씀에서 그렇게 살으라는. 그렇게 사는 게 예수를 바로 믿는 것이고 바로 예수의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삶의 태도가 완전히 변화되는 겁니다. 행동이 변화되는 겁니다. 삶을 통해서 그것이 나타나야 돼요. 근데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성도들이 잘못 믿고 있습니다. 잘못 믿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냥 믿으면 천국 간대. 그냥 믿으면, 믿음이라는 거를 굉장히 추상적으로 생각합니다. 믿음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추상적으로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어, 예수님 나의 구세주인 걸 믿어. 그걸 믿기만 하는 거예요. 왜? 그거 믿는 것은 나에게 손해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믿음이 좋다고 생각해. 그게 착각이라니까. 믿음은 그게 아니고 내 생명까지도 내놓을 수 있을 만큼, 내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행함이 나타나는 것이 사실은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나는 믿음이 없는데도 자기는 믿음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간 사람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천국에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뭐라고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얘기는 뭐냐면 이미 천국이 왔다는 거예요. 왜 천국이 왔습니까? 왕이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지상 천국도 있고 저 하늘에 천상 천국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죽어서 천국 가야지, 내가 죽으면서 하늘나라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 천국을 이루고 사는 게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살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은 내 마음이 천국으로 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천국으로 변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이 다 천국으로 변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으로 변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을 이 땅에서 이루길 원하는 거.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고 살아가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다 한번 꼼꼼히 보시기 바랍니다. 다 죽어서 천국 가서 살아가는 그 말씀인지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면서 살아가라는 건지 여러분들을 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예루살렘의 초대교인들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한마음 한뜻으로 물건을 통용했습니다. 재물을 공유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그냥 일반 가정보다도 더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한 몸을 이루고 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한 지체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한 형제다. 이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집을 팔고 밭을 팔아서 바치는 것이 자발적인 동기에서 이루어졌다는 것. 자발적,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닙니다. 스스로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 더 이상 가난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종이고 노예고 이런 데 뭐 부자가 있습니다. 근데 좀 재산이 있는 사람이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바치게 되니까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줬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그 들어온 헌금을 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계속해서 나눠줬습니다. 사람들 속에서, 특별히 가난한 사람 속에서 교회에서 이렇게 필요를 채워주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없어졌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또 바울과 함께 이방 사역을 담당했던 레위 사람 바나바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들은 정말 지금 우리가 볼 때는 과연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할 만큼 아주 특별한 그런 삶을 살아간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좋은 나눔도 우리 인간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결국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결국에는 장애가 생기게 되고 그리고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왜? 인간의 욕심과 교만함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 5장과 6장에서는 바로 그 문제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가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자기 재산을 팔았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겼다. 5장에서는 아나리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6장에서는 분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헌금이 들어왔어. 그걸 나눠줘야 돼. 근데 이 당시에 예루살렘에 크게 두 파가 나눠져 있습니다. 바로 히브리파 사람, 그러니까 원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헬라파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방인이었는데 예수를 믿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돈을 나눠주는 과정에서 헬라파 사람들을 더 차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파 사람들이 왜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많이 주고 우리는 왜 조금 주냐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6장에서 제가 말씀드리겠고 오늘은 5장의 사건, 아주 중심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정말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이렇게 믿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5장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가 정말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이해해야 될 사건, 그것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집을 팔았습니다. 밭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치기 시작했습니다. 분위기가 그런 거, 분위기가. 그러니까 야, 이상하다. 저 집도 팔고 저 집도 집을 팔고 저 집은 밭을 팔고 다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도 이런 생각을, 야, 우리도 보니까 분위기상 뭔가 좀 팔아야 될 것 같아. 팔아서 뭘 좀 바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좋은 의도를 가지고 믿음에 결단하고 밭을 팔게 되었습니다. 뭐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우리나라가 교회가 급속도로 부흥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급속도로 부흥하면서 그 부흥이 정체되고 결국은 마이너스로 돌아서게 된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 한국 기독교 문제에 대해서 책을 쓰신 분도 있습니다. 이번 새로 나온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이런 문제였습니다. 우리나라가 70년대, 80년대, 90년대를 겪으면서 많은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 부흥을 이끌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부흥이었습니다. 부흥이라면 부흥 강사들이 교회로 옵니다. 근데 어떤 교회 주로 많이 왔냐? 건축을 앞둔 교회 많이 와서 건축을 앞둔. 그래서 이제 막 건축을 위해서, 물론 건축하면 돈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거를 막 짜내기식으로 했어. 짜내기식. 장로님 일어나라는. 장로님 헌금 얼마 할 거냐? 3천만 하시라고. 아멘, 아멘 하시라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강제적으로 그렇게 했던 게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했어. 그것 때문에 많은 교회가 어려움을 겪은 것이 사실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분위기상 아멘 했는데 집에 오니까 너무 이게 후회가 되는 거야. 야, 큰일 났다. 저거를 3천만, 5천만 내가 어떻게 헌금하냐. 빚을 내야 되는데.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일도 많았습니다. 시험에 드는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작용들도 있었다는 거. 그것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그런 게 쌓이다 보니까 교회가 부흥했는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빠지게 되고, 아니 교회가 크면 뭐합니까? 지금 사람이 없는데, 사람이 모이질 못하는데, 근데 그렇게 하고 말았어. 그 문제점이 오늘날에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아나니아 삽비라도 그 문제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분위기상 자 우리도 그럼 밭을 팔아서 바치자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것까지는 좋았습니다. 문제는 그 두 사람이 한 마음으로 소유를 판 일부를 숨겼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숨겼다는 거,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일부만 가져왔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말씀 보겠습니다. 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아멘. 이 사람들이 소유를 팔았습니다. 그 값의 일부를 감췄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아내도 그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물질을 바쳤습니다. 많이 바쳤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집을 팔아서 11조만 바쳐도 얼마나 많이 바칩니까? 근데 이 사람은 11조가 아닙니다. 절반을 드렸습니다. 그것도 엄청난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도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땅값에 전부를 드린다고 그렇게 말을 해놓고서 거짓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거짓말.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다른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렸다. 그 끝이지 뭐. 그 다음에 뭐 할 얘기가 뭐 있어. 근데 하나님께 드렸다고 해놓고서 다 드렸다고 해놓고서 절반만 드렸어요. 거짓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거짓말은 반드시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왜 거짓말이 드러나는지 제가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걸 다 알고 계십니다. 두 번째, 마귀도 알고 있습니다. 마귀가 뭘 것 같습니까? 마귀가 우리가 거짓말하면 그 거짓말을 붙잡고 또 다른 거짓말을 계속하도록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를 틈탑니다. 거짓말하는 순간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 드러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왜 그 거짓말이 드러나니까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거짓말했다는 걸 자기가 알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을 자기 말로 할 때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알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그 사람 거짓말을 알아요. 물론 당신이 거짓말한다 지적은 안 합니다. 그렇지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해도 결국은 드러납니다. 다 알게 되어 있어요. 아이들이, 학생들이 거짓말을 저에게 많이 합니다. 숙제를 내주면 숙제를 틀림없이 안 했어요. 숙제를 했는지 안 했는지 왜 아냐면 숙제를 했으면 걔가 그걸 잘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알지도 못해. 근데 자기가 숙제를 했다는. 숙제를 했는데 깜빡하고 안 갖고 왔다는. 집에다 놓고 왔대. 그래? 그럼 집에 갔다 와. 집에 갔다 오라고 합니다. 거짓말 했는데 발각이 나죠. 집에 가서 안 했는데 집에 간들 숙제를 갖고 올 수 있습니까? 그럼 이제 또 그럼 집에다 놓은 줄 알았는데 사실은 학교에다 놓고 왔다. 거짓말을 계속 합니다. 근데 숙제를 했다면 참 신기하죠. 그렇게 나오지 않아. 정말 자기가 숙제했는데 자기가 정말 안 갖고 왔으면은 그런 시도 태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뭔가를 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게 더 자기의 발목을 잡는 겁니다. 거짓말 한 사람은 반드시 티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다른 사람을 속였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착각입니다. 결국은 그 거짓말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거짓말을 했어요. 이 사람들은 좋은 일을 했어요. 헌금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거짓말을 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맙니까? 아나니아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사도 앞에서, 베드로 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죽어버렸어요. 베드로가 이게 다냐고 했을 때 이게 다다고 베드로가 말하지 않습니까? 거짓말이라. 그리고 결국은 이 사람이 죽음을 당합니다. 이 상황을 모르고 아내인 삽비라가 들어옵니다. 삽비라에게도 말합니다. 이게 전부냐고. 예, 전부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삽비라도 죽고 말았어요. 베드로는 말합니다. 베드로는 성령을 통해서 그들이 거짓말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에 의해서 결국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었어요. 이것을 베드로가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베드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 상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을 하면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을 왜 봅니까?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믿음생활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살기를 원하신지가 성경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예. 첫 번째 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 차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이 사람 지금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소유를 팔 정도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아나니아에게 말합니다. 내 마음에 사단이 가득 차 있다고. 마음에 마귀가 가득 찼다. 여러분들 나는 은혜를 받았어. 나는 정말 믿음이 엄청 잘하고 지금 내가 막 말씀도 잘 살아가고 있는 줄 알고 있어. 근데 사실은 마귀가 가득 찼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나는 지금 막 믿음이 좋아서 집까지 팔았는데 내 소를 팔았는데 근데 베드로는 마귀가 가득 찼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혹당하셔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마귀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는 종이 한 장 차이.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내 믿음으로 한 건지 아니면은 내 욕심으로 한 건지 그게 잘 분간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막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주시면 내가 막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막 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건지 내 욕심에서 하는 건지를 잘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왜? 먼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지 않으면 먼저 내 의와 내 유익을 구하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먼저 아버지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먼저 아버지의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먼저 주님께의 뜻이 무엇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에 먼저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알아서 주고. 근데 우리는 그 순서를 자꾸 바꾸려고 합니다. 순서를 바꾸면 전혀 다른 일이 돼버리는 겁니다. 순서를 바꾸면 전혀 다른 그런 사건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아나니아가 그 마음이 들어서 내가 믿음이 좋으니까,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가 드려야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야지 이렇게 생각했다고 사실 착각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뒤에 나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을 속였다고 합니다. 성령을 속였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성령이 어디 계십니까?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성령 우리 안에 인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 계셔.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 나의 생각을 모르실 것 같습니까? 그것도 착각하는 거. 아유 하나님 모르시겠지. 아신다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걸 안다고. 내가 정말 순수한 믿음을 했는지 다른 사람들 잘 보기 위해서 한 건지 그걸 알고 계신다니까.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가 속일 수가 없어요. 절대로 속일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말씀을 주세요. 내가 조금만 잘못된 생각을 해도 그걸 지적하신다니까. 그것을 회개하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항상 말씀 속에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쪽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게 성령이 우리 속에서 하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때로는 그렇게 그냥 이건 내 마음대로 할게. 내 뜻대로 할게. 그 성령의 음성을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아 땅을 팔긴 팔았는데 너무 많어. 야 이거를 내가 다 바치면 내가 너무 좀 힘들어지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니까 땅값의 얼마를 감추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께서 그 생각을 가만두겠습니까? 야 그래도 다 드리기로 했으니까 다 드려라. 근데 아나니아는 그 성령의 음성을 어떻게 했습니까? 무시했습니다. 무시하고 그냥 반만 드려도 많이 드리는 건데 뭐 인간적인 생각을 했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겪는 게 이런 겁니다. 때로 이제 하나님의 어떤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뭐 좋은 뜻으로 시작을 했어. 근데 그때부터 이제 마귀는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마귀는 그때부터 역사하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 뜻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생각이라는 걸 부어줍니다. 근데 그 생각이 절대로 좋은 생각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생각이. 인간적인 생각은 딱 생각이 드는 순간 너무 좋습니다. 그래 맞아. 그 사람들한테 물어본다.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다 똑같은 얘기를 해. 왜? 사람들 다 인간적인 생각을 하니까. 인간적인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생각이 뭔가 좀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을 끌기 위해서, 그것을 통해서 내 생각이 잘 됐다는 것을 동조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사람에게 물어. 왜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결국은 인간의 생각들이라는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건축을 하면서도 마찬가지, 교회에 무슨 일을 하면서 마찬가지, 선교를 하면서도 마찬가지인데,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시작을 했는데 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는 자꾸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는, 그럼 나중에 문제가 이상하게 꼬입니다. 이상하게 돼버리는,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아나니아가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나니아의 문제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나중에 보면은 사람의 일이 되고, 그래서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는 게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결국 이 아나니아는 사람을, 자기도 속이고 사도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잘못한 게 있습니다.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무엇인가 못된 짓을 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모두 다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겁니다. 그것도 잘하셔야 돼. 그것도, 아니 내가 언제 하나님께 죄를 졌습니까? 제가 언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언제 제가 하나님을 괴롭혔습니까? 하나님은, 주님은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야. 너희들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반드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게 마지막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평가할 기준이고 잘하는 거, 이게 바로 저울이라는 거. 여기에 달아보겠다. 너희가 작은 자, 힘든 자, 어려운 자, 목마른 자에게 물을 줬으면 그거 나한테 한 거라. 힘든 자에게 먹을 걸 줘서 그거 나한테 했다는 거. 근데 그렇지 않았다. 그럼 나에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 보실 때 그냥 보지 말라 그랬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을까? 이 말의 뜻이 무엇일 것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걸 잘 몰라. 교회를 30년 다녔습니다. 40년 다녔습니다. 근데 이런 것을 모르는 거, 제가 늘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게 예수 믿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그게 왜 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아. 그런 것을 모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왜? 성경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그런 간증을 한번 들었어요. 자기가 천국에 갔더니만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그대로라는,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아니 진짜 더 성경적이라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가 뭐 천국을 가봤습니까? 지옥을 가봤습니까? 잘 모르잖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정말 천국에 갔더니 성경에 써있는 그대로라는, 이 말씀 뭔지 아시고,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설 때 정말 이대로 한다는, 성경 말씀은 어찌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성경적입니다. 훨씬 더, 아니 설마 성경은 이렇게 써있지만 나중에는 그렇지 않겠지, 아니라니까. 성경에 써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설교가 뭔지 아시면 설교는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옛날에 선지자들이 그 역할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부릅니다. 선지자를 불러.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니까 너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전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오늘날은 그게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성경 말씀을 전해야 되겠죠. 성경의 말씀을 그냥 전하면 잘 모르니까 목사가 가르치는 겁니다.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설교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의외로 우리 교인들이 성경을 잘 모릅니다. 왜 모르냐? 첫 번째, 성경을 안 읽어서 모릅니다. 두 번째는 성경 읽어도 뭔 말인지를 몰라.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서 모릅니다. 세 번째로는 성경의 지리와 성경의 풍습과 그런 걸 잘 몰라. 그래서 오늘날 어찌해서든지 우리가 좀 성경 말씀 제대로 좀 펴보자, 좀 내용을 좀 알자. 우리가 신학교 굳이 가지 않더라도 성경의 말씀이 뭔지, 이스라엘 역사가 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원하는 게 뭔지,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좀 뭔가 제대로 배우고 싶다는 그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강단이 엄청나게 오염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의 이 강대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말을 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 것을 오염됐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이 있어. 사람들은 뭘 좋아하나? 재밌는 말을 좋아합니다. 재밌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설교로 나오면 서론만 한 30분 40분 얘기해. 시간이 다 됐습니다. 아이고 지금 이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근데 그 서론이 재밌어요. 오늘 누구를 만났는데 무슨 일이 있어? 또 무슨 일 있고, 전부 다 이야기를 하니까 얼마나 재밌어.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렇게 서론만 한 30분 40분 들었을 때 그때는 재밌었는데 남는 게 없어요. 왜? 본론을 들은 적이 없어. 본론을 들은 적이 거의 없습니다. 왜?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배워야 되는데 서론만 얘기했어. 근데 사람들은 그걸 좋아합니다. 달콤하거든, 재미있거든. 옛날에 만단감들이 있었어요. 만단감 둘이 나와서 막 얘기를 하는 거야. 막 1시간을 얘기하는데 너무 재밌어요. 근데 설교가 그렇게 변해가. 지금은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성경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이 더 위에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 제가 가만히 이제 어떤 분 설교를 들어보면은 성경은 저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성경에 저런 말이 없는데 마치 성경에 있는 것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속는 겁니다. 성경에 그런 말이 있나 보다. 나는 모르지만 목사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성경에 있나 보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학도 우리가 오래 공부해야 되는, 말씀을 깊이 연구해야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해야 되는, 전달자가 중요합니다. 전달한 사람이 엉뚱한 말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왕이 아라고 말했는데 전달한 사람이 어라고 말하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어명이요 하고 말할 때는 그대로 왕의 칙서를 읽어주는 거야. 그냥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옛날에 구약시대 때 무슨 선지자들이 랍비들이 대단한 거 가르치지 아십니까? 그냥 성경을 읽어줘요. 그냥 그게 설교예요. 그게 설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거 아닙니까? 모세가 말할 때 자기 말을 섞는 거 봤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 뭐라 말씀입니까?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전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냐? 다 말씀만 말합니다. 말씀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말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말씀. 그 말씀을 드려야 되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말씀만 전하면 싫어합니다. 저 내가 아는 것 같은데 알지도 못해요. 착각이라 그랬잖아요. 학생들이 뭘 가르치면 그거 아는 건데요. 알긴 뭘 알아. 전에 들었다는 거지. 착각하는,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들었다는 거지. 그 말씀의 뜻과 깊이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많은 교인들이 그렇지 않아요. 사람의 말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크게 여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 잘못된 주의종들은 사람들이 그런 걸 아니까 어떻게 하죠? 사람을 즐겁게 하고 재밌게 하는 데만 신경을 씁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로 나갑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말씀이 변질됩니다. 최고로 변질된 게 뭐냐면 사람의 감정에 호소해. 나중엔 감정, 눈물을 흘리게 하고 그냥 눈물 흘렸으니까 자기는 엄청 은혜 받았다고 생각해.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은혜를 받은 게 아니고 감정에 호소한 거. 감정에, 거기에도 속는 거. 그러니까 얼마나 가짜가 많은지 아십니까? 저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목사님 통해서 듣고, 어떤 분은요 그냥 딱 나오자마자 그냥 그 본문에 대한 얘기만 하고 딱 끝나요. 전혀 다른 얘기 안 합니다. 어떤 분은 본문을 읽었는데 딴소리만 하다가 그냥 끝난 분들도 있어요. 근데 재미는 딴소리 하는 분이 훨씬 재밌죠. 재밌어요. 근데 남는 게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그냥 사람의 말입니다. 말. 제가 이번에 어떤 기사를 보면서 굉장히 신기한 걸 한번 봤어요. 이번에 하도 무슨 대통령 후보 무슨 부인이 점쟁이를 좋아하고 무당을 좋아하고 무슨 법사를 좋아하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자꾸 언론 뜨니까 전국에 있는 무당들이 모여서 데모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그만치 200만이 모였어요. 200만.
우리나라 무당 점친 사람 200만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성경에도 이렇게 말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사람들은 성경 말이라고 하거든요. 성경 말. 참 신기하다. 저는 성경 말이라는 걸 처음 들은 것 같아요. 늘 성경 말씀이라 들었거든요. 믿지 않는 사람은 성경 말씀이라고 하지 않고 무당들은 성경 말이라고 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강등시키는. 근데 우리가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성경의 말로 이렇게 강등시키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주의 종들의 잘못만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잘못도 있어요. 왜? 사람들 좋아하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만 하면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되고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 속에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걷지 못한 사람이 걷게 되었습니다. 보지 못한 사람이 보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방언을 말하고 치유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는 일들도 있었어요. 이게 하루에도 수천 명씩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왔어요. 어떻게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사건은 한참 부흥하는 이 예루살렘 교회에 찬물을 끼얹는 갑분싸와 같은 그런 일을 벌이고 말았어요. 갑분싸가 뭔지 아십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진 거예요. 막 그 은혜 받고 뜨거웠는데 갑자기 사람이 지금 밭까지 팔아서 바쳤는데도 그 사람이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온 교회와 성도들이 당황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면 왜 아나니아 삽비라는 땅을 팔아서 거액을 헌금했는데도 불구하고 죽임을 당했나? 이것이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사실 헌금을 적게 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땅을 파는 것도 본인의 자유입니다. 그 판돈의 10분의 1을 드리던 절반을 드리던 전부를 드리던 자기 마음에 정한 대로 하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죠? 일부만 갖고 왔다. 일부만 가져온 것도 사실은 죄가 아닌. 근데 진짜 문제는 이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나니아 삽비라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기들이 전부를 드렸다고 합니다. 왜? 전부를 드리게 했을 때 사람들이 자기를 좋게 볼 거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전부를 드리지 않고 절반만 드리면서 전부를 드렸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 문제입니다. 이게 무슨 죄인지 압니까? 영적인 허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돈 많이 쓰는, 돈도 없는데 돈 많이 쓰는 사람만 허영심 있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도 허영심을 가진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단에 빠집니다. 그 사람들이 마귀에게 빠집니다. 그러니까 믿음 좋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이 믿음이 좋아. 뭔가 좀 알고 싶어. 열심히 하고 싶어. 근데 그냥 교회 갔다 밋밋해. 그냥 이 사람들은 별로 믿음도 없는 것 같고 능력도 없는 것 같으니까 뭔가 좀 있는 데를 가고 싶어. 영적인 허영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 수도 있어.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들에게도 바리새인의 외식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의 외식을 조용히 누룩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누룩의 속성이 뭡니까? 죄인데 그 죄는 퍼진다는 게 문제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가면 다 죽이라고 했습니까? 죄를 남겨두면 그 죄는 반드시 퍼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한 건 뭡니까? 그 누룩이 결국은 너희들에게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외식하지 마. 외식이 무엇입니까? 외식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것도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외식이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 말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들 앞에 좋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행동, 이것이 바로 외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목사들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다 조심해야 됩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외식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외식이 엄청난 죄라는 걸 알기 때문에 산상수훈에서도 강력하게 외식하지 말라고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그리고 또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아멘. 우리가 외식은 자기도 모르게 하게 되는, 이 모든 인간은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게 있어. 사람 앞에서도 자랑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고 싶다. 그게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다. 본능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게 내 본능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하는 건지를
구별하고 분별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겸손히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정죄한 적은 없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혀있는 그 여인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세리와 창기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배신한 베드로도, 자신에게 못을 박았던 병정도, 로마 그리고 가론 유다도, 빌라도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유독 예수님께서 아주 그냥 독소를 날리면서 그렇게 정죄했던 사람이 있었다.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만큼은 정말 예수님, 야, 이 도대체 예수님께서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나 싶을 정도로 심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하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아멘.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시체라는 것. 너희들이 겉으로는 멀쩡하고 화려한 것 같은데 네 안에는 죽은 시체가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 이토록 외식을 경고하십니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헌신의 그 동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야. 하나님께 영화롭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사람에게 좋게 보이게 하기 위해 그런 게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보에 보면은 보셨나 모르겠지만은 제가 주보에 하늘송께 7대 비전이라고 했습니다. 1번이 뭡니까? 1번.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리는 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이 영광을 사람이 가로챕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큰 죄를 짓는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죄라는 걸 사람들이 잘 몰라요. 엄청난 죄입니다. 천신의 권사님이 죽었습니다. 천국에 가서 천국에 가서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유 하나님 저 왔습니다. 현신에 왔습니다. 하나님 너가 누군지 모르는. 아니 저를 모르세요. 저를 제가 대구에서 그 많은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 고쳐주고 귀신 쫓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왜 저를 모르시냐고 조영기 목사님 하십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조영길 목사님 모세요? 그렇게 능력이 많고 하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이분이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 일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게 아니고 사람에게 영광을 받기 위해서 했구나. 근데 하나님 살려주셨어. 다시 깨어났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했어요. 조영기 목사님 찾아갔습니다. 제가 천국 가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 목사님 모른대. 그 목사님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우리는 그런 죄를 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큰 교회 목사님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처럼 행하면 큰 문제, 그게 바로 교주가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어느 순간 하나님이 되어 있어. 그것이 바로 교주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빠져서는 안 됩니다. 외식이 또 하나 큰 죄인 것은 하나님 영광만 가로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결국은 모든 공동체와 사람의 마음을 부패시키기 때문입니다. 왜? 누룩은 전파하는 힘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것을 퍼뜨리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의 이 사건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그 경고고 본보기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그냥 놔두면은 다른 사람도 그럴 거야. 야,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아, 다 팔아서 반만 바쳐도 되는구나. 누룩처럼 퍼진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이 문제가 딱 발생하자마자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이면서까지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가나안 성에 들어갔을 때 첫 번째 만난 성이 뭡니까? 무슨 성을 만났어? 그 견고하고 강성한 성은 무슨 성을 만났습니까? 무슨 성 만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처음에 만난 성이 뭡니까? 여리고성 아닙니까? 여리고성을 너무 쉽게 무너뜨렸습니다. 아니 무슨 활 한 방 쏜 적이 없어. 창 한 방 던지지 않았어. 근데 무너져 버렸어. 그 다음에 만난 성은 무슨 성입니까? 조그만 성입니다. 무슨 성 만났습니까? 아인성을 만났습니다. 봤더니 뭐 별거 없어. 아 그랬는데 문제가 생겨 거기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야 이상하다. 우리가 큰 여리고도 무너뜨렸는데 이 작은 성 하나를 우리가 못 무너뜨리지. 근데 문제가 있었죠. 하나님께서 뭘 지적하십니까? 아각이라는 사람이 거기서 돈을 훔친 거예요. 옷도 훔쳤습니다. 그리고 숨겨놨어요. 어떻게 했어요? 죽였죠. 땅이 갑자기 무너져갖고 온 가족이 다 죽고 말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본보기로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얼마가 됐다고 해서 벌써 이런 죄를 짓고 누룩처럼 퍼질 거는 그걸 가만히 두면 사람들이 모를 것 같습니까? 야, 아각이 원래 이렇게 막 뭐 숨겼대. 뭐 옷도 숨기고 뭐 돈도 숨기고 했대. 아 그래도 되나 보다. 다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철저하게 심판한 거 아닙니까? 지금 마찬가지. 초대교회가 생겨서 이제 교회가 시작됐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렇지만 고의적으로 죄를 감추면 그것은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아나니아 이 삽비라 사건은 단순히 우리가 이것을 그냥 쉽게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많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또 이번 연휴 동안에 한번 기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번 다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뭐 어차피 설날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음력이지만 새를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올해는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말씀을 들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올해는 정말 변화되셔서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도 다 변화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